예, 여러분, 14번째 우리 인터넷 수업 설교 실습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윤 우리 전도사님 설교부터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설교의 전체적인 제목이나 주제나 목적이나 설교 형식이나 패턴들이 제시가 되지 않은 채 설교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다음에 이것들을 좀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이제 타이타닉이 무너지는 것과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그런 음료, 바벨론의 무너짐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파란 글씨를 좀 써놓은 것들이 좀 참고해야 될 대목인데요. 그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타이타닉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 그냥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논해야만 설교가 좀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본문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이라면 거대한 타이타닉호와 같은 큰 성공을 과시하는 큰 음료거든요. 음료들이 혹은 음료가 유혹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 이런 논의들을 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걸 더 좁힐 수 있으면 더 어떤 좁힐 수 있는 음료의 세상 속에 신실하게 산다 혹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뭔가 그렇게 갈 수 있다면 또 만약 그렇게도 갈 수 있겠고요. 대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길은 뭘까 좀 논의한다든지 이 정도 힌트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어떻게 살 것인가 조금 더 추상적이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이제 음료가 등장을 하고 음료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음료에 대한 이제 해석들을 여기까지 내렸고, 그리고 나서 여기 정도까지 이게 바벨론의 음료에 대한 환상이었고, 그러나 1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멸망할 것이고 결국 패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다. 본문의 설명이 여기서 마치고 이제 적용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본문에 대한 음료의 실상을 설명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설교가 성공을 했어요. 정작 그러나 14절에서 유추할 수 있는 우리의 승리에 대해서 논의가 좀 빈약해요. 여기 조금 더 우리의 승리에, 만약에 우리의 승리, 음료를 통해서, 음료의 정체를 통한 교훈을 우리가 취하려고 했다면 그것으로 갔어야 되고, 만일 그들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이 이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당부라면 이 음료와 대척점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이 이제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신부의 이야기를 조금 더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런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7장과 18장 그리고 21장과 22장을 대칭 구조로 보거든요. 아시겠지만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 대칭 구조로 어린 양의 신부거든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다룬 데가 있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바벨론을 멀리하고, 바벨론을 사실 멀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요.
저의 어록으로 말한다면 바벨론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바벨론 안에 살 때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해야지. 바벨론을 멀리할 수는 없죠. 바벨론을 멀리한다면 그러면 염세적 기독교, 음, 수도원적 기독교 이렇게 되겠죠. 현실 도피적 기독교가 되겠죠. 바벨론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나 바벨론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쳐야만 하겠다라는 게 나은 표현일 것 같아요. 이제 평가를 김영윤 우리 학우님에 대한 설교 평가.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타이타닉호의 침몰과 음료의 모습을 연결하고 되지 않은 점에서 좋았어요. 또한 음료의 정체에 대한 나름대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음료의 정체를 드러내는 설명도 좋았어요. 자, 그러나 조금 더 토론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설교의 주제가 뭔지, 목적과 패턴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고, 그 패턴을 따라서 이제 설교가 진행되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시간이 많이 없어져서 그렇지만 놓친 것 같아요. 또 주해와 적용의 두얼리즘을 넘어서는 설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쭉 주해를 하고요. 서론 타이타닉 재밌었잖아요. 타이타닉. 그러니까 대부분 전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서론 재밌고 쭉 지루하다가 결론에서 적용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론에서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정도 던지고, 그다음에 쭉 본문의 바디는 그냥 설명이에요. 설명. 주해적인 설명을 10개 해요. 여기가 이제 설교의 한 60, 70%를 차지하겠죠. 그 다음에 주해가 끝나면 적용으로 들어가는 이런 포맷이 되죠. 그래서 이러면 이제 두얼리즘이에요. 두얼리즘이라고 설교학적으로 이원론적 경향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설교가 잘 안 들리는 대목은 의외로 요 바디가 안 들려요. 설명을 성도들이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적용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니까 이렇게 가면 만약 이 설교가 30분, 40분대로 가면 설명이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 더 안 들리겠죠. 그래서 어쩌면 들려지는 설교는 이 두얼리즘의 경향으로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물음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주해를 할 때에도 주해를 하면 주해를 하는 과정에서 또 적용도 거기 들어가고 또 다시 주해를 하고 또 적용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게 넘나들면서 설교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잘 들릴 거예요. 성중들이 아멘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지금 하구님의 설교에서는 여기 안에는 청중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냐면 듣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설명만 들어요. 여기 정도에서 이제 어떤 아멘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두얼리즘적 경향들로 가면 안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치열하게 본문과 청중의 자리를 넘나들면서 설교를 해가야 되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건 모든 설교자들의 공통점이고 우리 김영윤 하구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음녀의 대칭을 이루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조금 나열하거나 끌어와서 설교를 한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김지영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흥미롭게도 두 개의 잔치라는 이제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고 이 제목만으로는 이미지화는 많이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두 개의 잔치가 도대체 뭘까? 18장에 애가인데, 이게 바벨론에 향한 애가일 텐데, 왜 두 개의 잔치라고 하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주제가 그러면 잔치와 관련된 어,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목적도 그래야 되는데 보세요. 두 개의 잔치. 주제는 보이는 세계와 비춰진 세계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나가야 될 방향.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뭔 얘기를 하실 건지 주제와 제목이 안 맞아요. 또 목적이 같이 이게 이 제목 제가 벌써 한 번도 더 얘기해요. 지금 제목 이게 다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주제, 목적이 한 줄로 서야 된다. 하나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주제는 잔치고 아니 뭐 제목은 잔치고 주제는 무슨 보이는 세계고 목적은 복음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잔치, 세계, 복음 도대체 어떤 거로 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하나의 줄을 세워야 돼. 제가 수업에서 이제 잘된 케이스들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것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 학우님들 중에 잘된 이렇게 주제와 제목과 목적이 하나로 줄이 서서 진행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예제로 드리는데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네요.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 잔치로 갈 거면 다 잔치로 세계에 대한 이야기로 가려면 세계로 가야 돼. 두세 개를 통한 복음으로 갈 거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야만 하지 않을까. 두 개의 잔치가 부정적인 두 개의 잔치. 긍정은 보이는 세계와 뭐가 긍정이라는 뜻인지 서술을 좀 하고 여기 설명을 좀 붙여주셔야만 이게 왜 긍정이고 왜 부정인지 이 보이는 세계가 긍정인가요? 바벨론이 화려한 바벨론의 세계가 사람마저도 팔아먹는 그런 바벨론의 가치가 언뜻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조명 아래서 보니까 어때요? 무너질 성이다. 근데 그게 왜 긍정인지 그것과 긍정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납득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고 서론에서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왜 긍정인지 왜 부정인지는 안 나왔어요. 누가복음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보이는 세계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고 여왕에 앉아 있으니까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를 극대화하는 게 그리고 사람의 영혼까지 외면하고 비춰진 세계 하늘에서 내려온 권세 잡은 자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 세계 그리고 심판을 받는데 왜 이게 긍정이에요? 심판이라면 긍정이 아니고 부정이 되겠지. 나중에 제 강의를 또 들으시고 좀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이게 왜 긍정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설교의 의도가 뭔지 이런 것들은 저에게 말해주시면 제가 만약에 지금 잘못 평가하는 거라면 조금 제가 고쳐야 되겠고 사과를 드리겠고 그러나 여기 설교 안에서는 이게 왜 긍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나와 있지. 어쨌든 두 개의 잔치들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해요.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6장에 잔치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성경의 결론을 모른다면 여러분 어떤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왕의 잔치입니까? 부자의 잔치입니까?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 두 개의 잔치를 왜 가져왔을까? 이런 착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보다 더 좀 시급한 것은 여기가 서론에 마치는 부분이라면 이제 오늘 본문을 어디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두 개, 세 개를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왜 이 잔치의 이야기를 했고, 이 잔치의 이야기가 두 개, 세 개를 조명하는데 어떻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잔치의 이야기로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언질이 좀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결론에 가서 조금은 해결이 되는데 그때까지 성중들이 그것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성중들은 바로 논리적 연관성 같은 게 없으면 그냥 관심을 끄고 설교로부터 마음을 접으면 접어도요. 설교자의 의도를 마지막까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기다려주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데서 좀 분명한 설정이라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잔치가 나왔구나. 이런 이제 동의는 좀 받아내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 아까도 말했지만 갑자기 잔치의 세계, 잔치에서 세계에 대한, 보이는 세계에 대한 언급은 청중들이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보이는 세계들을 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쩌란 말이에요. 청중이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비춰진 세계. 보이는 세계를 왜 설명하려고 했던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없죠. 물론 저자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설교자의 무슨 의도가 치밀하게 있었을 건데 좀 내비쳐줘야 돼요. 청중들에게 이렇게까지 숨겨놓으면 안 되고 꽁꽁 숨겨놓으면 청중이 어떻게 뭐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렇게 비춰진 세계로 그들의 뭐 자리가 폭로됐다는 거죠. 그러고 결말에는 내 백성은 거기서 다시 이제 결론에서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들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죠. 그러면 언뜻 보면 이 설교의 더 강조점은 바벨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개의 잔치의 이야기가 더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마지막 마침도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내 백성이 나와서 뭐 그런 혼인잔치에 가겠다 이런 발상이었죠. 그래도 얼마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본문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강점은 전체적으로 이야기 중심적 설교라는 것이죠. 두 개의 잔치, 두 개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청중들에게 그런 부분에서는 흥미로움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전통적인 대지 설교의 이제 파격적 형식이죠. 이런 형식은 또 제가 처음으로 본 설교 형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도전 의식, 새로운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은 높이 살 수 있겠고요. 저는 그런 도전을 귀하게 박수쳐 보내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런 도전을 계속 하십사 도전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어떤 이런 형식이 파괴가 돼도요 전통적 그래도 형식이 어느 정도는 존재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에 아까 말했지만 제목 패턴들의 일관된 논의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청중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잔치들과 두 개의 세계가 합쳐져 네 개의 이야기들이 무슨 짜임새로 이끌려가는지 이 짜임새가 중요한 전체적으로 어떤 짜임새 속에 이야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방향을 좀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사람을 어느 목적지로 갔는데 목적지 하나도 안 알려주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딱 갔더니 여기 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지루해서 졸거나 공포심에 떨거나 이렇게 되겠죠.
중간중간 이정표들을 좀 알려주고 서로 이야기가 끝났으면 거기서 이정표. 세 개의 논의에서 거기서 좀 조금씩 보여주면서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이러한 논의들이 좀 필요해요. 결론 부분에서 설교자가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설교의 시작에서 대략적인 설계도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두 개의 잔치 이야기를 한 후에 두 개의 세계로 왜 연결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같은 맥락이지만 이음새가 될 부분들, 이런 부분도 토론이 끝나고 또 각각의 이제 논의들이 끝나고 나서 상세한 설명과 방향이 제시되지 않아서 설교가 어디로 가는지 파악하기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밖에 있는 두 개의 잔치를 시작으로 두 개의 잔치들로 시작하고 두 개의 잔치들을 다시 결론에서 언급하려는 그렇게 시도를 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로운 느낌을 주려고 한 거죠. 이 이야기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하려고 두 개의 잔치를 앞뒤에 포진한 건데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오히려 계시록 본문에서 더 치열하게 논의해야 될 것들을 논의했더라면 오히려 그 계시록 본문을 치열하게 논의하는 걸 희생시켜 가면서 두 개의 잔치들을 끌고 온 것이 아닌가. 차라리 저 같으면 만약에 굳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쓸 것 같으면 하나 정도만 마태복음에 있는 잔치 하나 정도 하게 다루고 그것과 본문의 잔치와 연결하고 바벨론이 마치 잔치하는 사람들처럼 인간을 착취해서 얻어낸 물품으로 자본으로 잔치하는 것. 그러나 그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벨론의 가치를 넘어서는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이야기들로 좀 끌고 가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걸어 나오도록 새로운 가치에 향해서 달려가도록 만드는 이런 설교들이 오히려 좋고 그러면서 이제 전사님 갖고 있는 이 스토리 중심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을 존중해 가면 형식은 형식대로 전통적 형식의 틀에 고답적인 형식의 틀을 넘어서면서도 전사님이 하고자 하는 말들 그리고 본문을 잘 드러내는 효과들을 다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학기 말에 조금 이런 마지막 페이퍼를 더 완성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좀 수정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희 전도사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주제는 바벨론의 마지막 때를 기억한다면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 목적은 결국 무너질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동화되며 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비슷한 내용이 잘 논의가 되긴 했지만 표현이 똑같아야 돼요. 주제와 목적이요. 뭐 이렇게 뭐 동화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겠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바벨론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죄로 멀어지도록 촉구하기 위해 그대로 내려오셔서 촉구하기 위해 좀 다른 걸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박생 같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주제와 목적 하나라니까요. 한 목적으로 한 주제로 그 주제를 어떤 골로 달성할 것인가 어떤 타겟팅으로 예를 들어 가르치고 권면하고 뭐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다음에 되돌아보게 하고 회개케 하고 뭐 이런 목적들을 향해서 주제를 가지고 가는 것 제가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이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세상은 지금도 믿는 자를 현혹하고 있고 필요의 단계에서는 현혹되면 죄로 인해 무너질 탑만 쌓아가고 되고 그러나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시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확증의 단계에서는 화려한 바벨론이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는 것은 다 하루 만에 임할 것이고 시각적 단계는 죄를 따르다 망한 결단은 바벨론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한다.
스텝 바이 스텝의 6단계로 갔는데요. 수고하셨고요. 세상은 지금 미혹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을 논의하면서 N번방의 이야기들을 긁어오죠. 주의를 끄는 단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차라리 N번방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는 게 나을 거예요. 2절과 3절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은 뒤에서 조금 하고, 왜냐하면요, 본문을 이렇게 들이대지 않으려고 그래요. 주의를 끄는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일상의 이야기나 우리 삶의 주변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예화를 통해 청중들을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듣으면서도 관심을 집중하고, 또 쇼킹한 사건들을 통해서 공감대를 창출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주의를 끄는 단계인데, 시작하자마자 2절, 3절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건 아니나 너무 무겁죠. 그러면 주의를 끄는 거와 이게 또 길게 설명이 된다면 그렇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필요의 단계는 믿는 자도 현혹되면 죄로 인해 무너진 탑을 쌓아가게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창세기 10장 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셨는데 7절을 하고 그 예로 창세기 10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이미 경고되었다.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쌓아 올려진 인생에 아닌 것들은 다 너의 힘, 그 힘은 결국 다 무너질 힘이라는 것을 믿음의 조상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야고 그런 것들을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이거는 뭘까요? 여긴 시각화해서 다뤄야 될 것들이죠. 이런 거. 예증을 통해 이것들을 분명하게 구체화시키는 거죠. 필요의 단계는 아니지. 그래서 제가 이 줄을 쳐놓은 거죠. 음, 만족의 단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시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 18장의 이제 본문이요. 지금 1절부터 8절인데요. 18장 1절부터 8절을 좀 충분히 다뤄야 되는데 사실은 이 만족의 단계에서 필요가 지나고 그다음에 이 만족의 단계를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니까 그냥 달랑 4절로 그냥 흘러가는 거죠. 1절부터 8절 안에 혹은 18장 전체를 좀 이렇게 하면서 바벨론의 애가 소리, 왜 멸망하게 됐고 무엇 때문에 망하고 왜 이런 애가가 울려 퍼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들이 좀 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시각화의 작업들로 근데 이제 이 설교자의 특징은 모든 이런 단계들에서 성경 구조를 놓아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 뭐 관심을 집중하고 필요를 만드는 거 이런 거에는 성경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우리 실전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고 이제 본문을 만족의 단계에서 본문을 풍성하게 다뤄야 되는데 만족의 단계에서는 본문의 또 일부만 이런 문제들 그리고 N번방을 다시 또 언급하는 것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관심 집중의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결단의 단계 바벨론의 때에 예수님께로 이런 식으로 갔는데요. 채미 하구님에 대한 설교의 강점은요.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믿는 자들이 진정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정성 있게 전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원고보다 설교로 들으니까 훨씬 더 이제 좀 제가
파란색으로 지적했던 것들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역시 딜리버리가 더 이제 나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설교 곳곳에 티나지 않게 귀를 사로잡는 표현이나 문장들이 참 좋아요. 몇 가지만 제가 적어놨는데, 인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야 이렇게밖에 인생을 살 수 없는 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죄로 오염된 우리에게 예수라는 안경을 장착해야, 이런 표현들 이외에도 많았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참 좋았고요. 설교의 딜리버리를 봤더니 시종차분하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바벨론 문화에 대한 도전장을 던지고 있고, 특별히 청년들을 아마 좀 사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그런 뭐라 그럴까요? 담담하고 담백하지만 이제 마음에 가슴에는 절절함이 있는 그걸 절제된 언어로 이제 풀고 하죠. 그런 것들은 참 좋았어요. 더 토론하고 싶은 부분들은 스텝 바이 스텝 형식이 본 설교를 이끌어가는 데 적합한 형식이고 패턴이었는지를 심사숙고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형식을 이것을 써서 설교가 어려워졌고 본인이 끌고 가기도 힘들었어요. 각각의 파트를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형식에 대한 논의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만족의 단계가 좀 빈약해지는 느낌,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4절로만 하기에 18장의 이야기에 바벨론의 애가 소리에 담긴 메시지를 찾아야 되고, 바벨론이 무너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했어야 되겠고, 신자이 간접적으로 바벨론의 무너짐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찾고, 4절의 직접적인 메시지로도 찾고, 또 진짜 중요한 게 20절 같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본문에서 이제 20절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니까 안 다뤘겠지만, 그래도 저 같으면 20절을 끌어다가 어차피 뭐 본문 밖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수없이 하잖아요. 설교에서. 이건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한 3가지 단계로 이렇게 만족의 단계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의 키는 만족의 단계를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풍성하게 하려고 만든 스텝이에요. 근데 만족의 단계는 달랑 4절만 올라가니까 이는 조금 한계가 있죠. 첫째로는 뭐 이렇게 3가지를 만약에 18장 1절부터 8절 전체를 가지고 한다면 바벨론의 애가 소리가 들리게 하라. 아니면 18장 전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고, 바벨론의 애가 소리가 더 풍성한 논의가 될래. 그 다음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그러면 얼마나 다를 게 많아요. 바벨론의 애가 소리가 날마다 들려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그러면 바벨론과 동화되지 않겠지. 바벨론 안에서 살지만 바벨론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지. 또 바벨론 애가 소리가 들려지면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게 되겠고, 그들의 멸망으로 인해 즐거워한다는 건 이놈들 쌤통이다라는 즐거움이 아니고 바벨론의 운명에 우리가 하나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즐거움, 그리스도를 향한 즐거움. 존 파이퍼가 희락주의, 기독교 희락주의 같은 거,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삶, 이런 삶들을 통해 만족의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청중들의 자리로 가게 하겠고, 나머지는 다 보조예요. 그래서 만족의 단계를 오기 위해서 시각 필요의 단계나 뭐 주의를 집중하는 단계, 주의 집중 필요의 단계 하나로 퉁쳐도 돼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호기심을 창출해서 만족으로 오게 하고, 만족이 끝난 후에는 자,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을 동경하는 삶이 아니라 바벨론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시각화는 뭐예요? 그렇게 바벨론을
멋지게 뛰어넘은 사람들의 신뢰들. 예? 돈보다도 돈의 유혹보다도 더 신앙의 가치를 지켰던 사람들이 승진을 포기하고라도 주의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라든가 일상의 자리에서 손해를 보고 신앙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바벨론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행동하는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견본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줄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설교자는 각각의 본문들을 다 본문과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주의를 집중하는 것도 본문에서 나와야 되고 뭐 필요도 본문에서 잡아서 해야 되고 만족도 그렇고 시각화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가는 핀트들이 바뀌어지면서 정작 시각화 아니 만족의 단계에서의 논의들이 그런 것들을 좀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형식과 패턴을 조금 바꾸어 다시 구성해 본다면 좋은 내용들이 더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에 이선영 우리 학우님 설교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첩장 어린 양의 진보 주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어린 양의 신부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들여다보고 그다음 목적은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목적은요 A가 뭐고 B 문제 지우고 이 주제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뭐 그림을 성중들의 마음에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언제든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라든지 하든 같은 주제로 좀 목적을 바꿔야 될 것 같고 NPA의 방식으로 썼는데요. 음란한 신부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노아 시대의 심판과 멸망 사사기의 레위인의 척 멸망을 끌어다가 N을 삼고 P에서 이제 오늘 신부의 피나레 세기의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그 결혼식에서 이제 신랑이 소개되어지지만 이제 정작 그 신랑이 신부를 꽃단장 시켜주고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신부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부가 되어야 하는가. 지금 헷갈리게 된 게 뭐냐면 이 넘버링 같은 것들이 헷갈려요. 1번, 2번, 5번은 뭐고 7번은 뭐고 이렇게 누가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하지 않죠. 이게 3번이죠. 이게 3번, 이게 4번. 안에는 그냥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엔 어린 양의 신부 수업을 받자 적용 예화로 시작해서 해맑음을 입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십자가 신앙 없던 어린 양의 신부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걸 좀 바꾸면 좋겠어요. 먼저 십자가 신앙으로 어린 양의 신부, 해맑고 순수한 마음을 갖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얘기가 피나레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연애 이야기,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는 결혼이 매우 중요한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한테는 표현이 이상하고요. 혼인잔치라는 렌즈를 통해 창조와 재창조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건 참 좋았어요. 전한문 성경에서 혼인잔치와 매우 대조적으로 언약 백성의 음행과 성적 타락의 이야기를 수없이 나라고 있는데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한심이 섞이게 되는데 성경은 반복해서 신부의 음행을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신부의 모습을 먼저 이제 이를 위해서 부정적인 신부의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날려버리고, 18장의 음녀의 모습과, 음녀가 이제 또 다른 신부예요. 짐승의 신부예요. 적그리스도의 신부라. 차라리 너무 구약으로부터 이제 이걸 갖고 온 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음녀, 바로 앞에 있는 음녀, 와 19장을 비교해서 어린 양의 신부를 대조하면서 그 신부가 음녀가 애가 소리로 무너져버리는 마지막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뭐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계시록과 연관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전환문도요. 이제 전혀 다른 결혼식 이야기, 앞의 이야기와 다른 결혼식 이야기, 이 결혼식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등등등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결혼 예식, 신랑 되시는 분이 이런 설명들도 참 감각 있게 잘 했어요. 이분은 영화를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You complete me라는 표현들은 확 와닿았죠. 너무 뻔한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 대한 논의를 이런 식으로 설명해 가는 것은 매우 잘 들리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신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적용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가 신부 수업을 하는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받자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적용을 좀 가지고 해맑은 옷을 입고 나오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신부의 모습을 봐. 근데 이게 조금 땡뚱맞아요. 갑자기 나오니까. 아니 뭐 갑자기 신부 이야기하다 요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렇게 나오는 신부가 아닌가, 너무 거창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먼저 좀 거창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책에서 강조했던 거는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어린 양의 길을 가는 십자가, 신부로서의 기쁨,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려고 했으니까요. 그걸 만약에 힌트를 얻었다면 그런 순서로 해야죠.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만든 거니까. 어린 양의 길, 십자가의 길. 적용 1과 2를 바꿔주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점, 전체적으로 설교가 재밌어요. 흥미롭고 아주 잘된 설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설교자는 설교가 범하는 가장 무서운 죄악은 지루함이다라는 거 얘기했는데, 설교는 지루하지가 않아요. 지루할 틈이 없는 설교이기에 너무 좋았고요. 참 잘하셨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조적인 결혼식 혹은 신부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도 고민이 있는 구성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혼식 스케치를 통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현대화시켰어요. 결혼식 스케치 같은 것들을 재미나고 흥미롭게 잘 현대화시켜서 들려줬고 청중들과의 소통이 원활했을 것이다. 토론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결혼식 혹은 신부의 모습을 대조하는 것은 잘한 선택이지만 너무 먼 이야기, 구약에서부터 끌어오기보다는 계시록 안에 있는 또 다른 신부 이야기들을 대조하면서 하면 계시록의 저술 의도와도 맞고 좋을 것 같고요. 적용 1, 2를 아까 제가 바꾸라 그랬죠? 예, 어린 양의 신부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해맑은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적용이 더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조직되어졌고 형성된 짜임새가 있는 좋은 설교를 하신 것이다 싶습니다. 우리 김대훈 전도사님, 내가 하다가 하나 더 있는 걸 모르고 앞에서 이제 끊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랬어요. 그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단 제목이 제가 여기 very good이라고 글씨라고 썼는데, 제목이 너무 좋아요. 잘 제목을 만들었고, 좀 이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개요도 잘 만들었고, 주제와 목적도 잘 일관되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다만, 여기 서론이라고 이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족의 단계에 대한 오해인데, 만족의 단계라고 하는 건 텍스트를 통해서 만족을 주는 거예요. 텍스트의 중심 내용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론에 해당하는 건 주목과 필요의 단계가 있고, 이게 텍스트를 통한 만족, 그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증시키고 시각화, 예를 들어서 시각화시키고 행동하는 단계 갔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게 좀 잘못됐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만족의 단계에서 다르고 확증에서 다뤘네요, 전도사님은. 근데 그 용어가 바꿔질 수만 있다면 뭐 어디서 다루든지 다루어졌으니까 가능한 좋은 설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하지는 못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뭐 또 팁이고요. 자, 주목의 단계에서 슬기로운 이제 의사생활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흔히 이제 본문 일반 이제 설교로 말하면 여기까지가 서론 인트로죠. 인트로까지는 정말 너무 좋아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목의 단계와 필요의 단계가 하나로 이렇게 가야 되고, 만족의 단계에서 이제 그 필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족의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확증의 단계에서 그걸 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영역 구분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설교는 아주 잘 구성이 됐고요. 시각화도 좋았고, 시각화, 바울의 영화에 대한 시각화, 또 두 가지 행동,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어울렸어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과. 전반적으로 좋은 설교를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를 좀 전체적으로 내려보면 슬기로운 종말 생활, 부끄러운 종말 생활의 제목이 아주 좋았고요. 정말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목을 따라서 제목에서 이미지화를 실패하면 설교가 실패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도 좀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제목이었고, 주목의 단계에서 필요의 단계로 넘어가기까지. 그래서 보통 설교로 말하면 서론에서 텍스트가 오늘 본문은 이걸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슬기로운 이제 생활에 대해서 이제 다루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목까지가 너무 좋았고, 주목의 단계가 참 좋았고요. 필요의 단계도 괜찮았어요. 시각화의 단계도 적절했고, 시각화가 나중에 행동의 단계에서 두 가지 적용점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없는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매우 잘 구성되었고 설교적인 수준이 매우 높아요. 설교를 자신의 방식대로 제대로 구성할 줄 아는 설교자. 앞으로 좀 설교에 좀 많이 어떤 이런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청중들이 좀 설교가 들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아닌가. 20장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평이한 본문을 가졌으면 훨씬 더 좋은 논의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귀한 설교를 해줬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보완해야 될 지점들이 조금은 있지요. 필요와 만족의 단계로 결합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족의 단계를 덜 강조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고요. 필요를 우쪽으로 보내고 이제 만족의 단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런 확신의 단계. 확신의 단계는 뭐냐? 만족의 단계에서 다루었던 메시지를 이제 더 굳건하게 만드는 거죠. 여타의 본문들이나 설명을 더 충분히 하고, 그러니까 거의 같아요, 성격이. 그래서 그걸 같이 좀 연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를 통해 예증이나 현대적 예화 같은 걸 시각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족의 단계와 확신의 단계에 대한 경계선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면 오히려 둘을 합치는 게 나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구성이 조금은 설교자에게 익숙한 방식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문제 제기를 하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 이런 것 가지고 시작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 문제 제기 아니면 관심 집중이죠. 하고 본문의 해답, 대조되는 두 방향으로 본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구체적인 두 가지 행동에 대한 적용, 이 정도로 그냥 흘러가도 될 것 같고, 아니면 what 안에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롭지 못한 그런 종말 생활이 아니라 슬기로운 종말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히려 what, why, how나 조금 더 평이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논의를 전개했다면 어떨까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내용을 다 그 안에 담아서 설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설교를 어려운 본문에서 설교자가 최선을 다해서 해주었다. 라는 면에서 높이 박수를 보내고 싶고, 좋은 설교 잘 제가 듣고 또 볼 수 있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